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죽었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기술을 사울 왕과 세 아들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었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고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터에서 3명의 아들을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제외하고 세 아들을 다윗의 친구 요나단에서부터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다 아버지와 같은 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3절에는 사울이 패전하여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그 전쟁이 사울에게 무거웠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는 게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 왕에게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아주 무거운,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따라잡았고 활 쏘는 자들에 의해서 사울은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무기를 든 자기 병사에게 너의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 죽이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칼로 찌르면서 고문하고 수치와 모욕을 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병사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 자신의 주군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병사하고 논쟁하면서 토론할 시간이 없죠. 자기 칼에 바로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무기든 자가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죽었다 하고 끝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자살이 옳으니 그르니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살하지 말라라는 명시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생포당해서 예전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포당했을 때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수치와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이 승전한 국가에서는 패전 국가의 왕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문화였기 때문에 생포당해서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선택을 사울 왕이 내리게 됩니다. 6절에는 다시 그날 사울과 세 아들, 무기든 자, 모든 사울의 군대 사람들이 함께 죽었더라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서 져서
왕과 왕자들과 군사들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성읍을 버리고 달아나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도 성읍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손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차지했겠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리더의 불순종과 연약한 그들의 신앙과 연약한 군사력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국가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성읍들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강하게 믿음과 또 이 땅에서 실력을 길러서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는 것은 시체의 껍질을 벗긴다는 게 아닙니다. 옷을 벗겨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옷이 흔한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 이튿날 이제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옷을 벗기고 또 무기를 챙기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겠죠. 그때 사울 왕과 새 왕자를 보게 됩니다. 입은 옷이 달랐겠죠. 다른 병사들과는,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과는 다른 사울 왕과 새 왕자의 모습을 보면서, 시체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겠죠.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왕의 시신을 챙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왕의 시신을 버리고 달아나는 군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전투에서 군사령관 아브넬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스보셋도, 사울의 아들 하나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군사령관도 아들도 왕 사울의 시신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버리고 달아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 왕의 머리를 베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의 신당,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우리 블레셋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하면서 기쁨의 감사의 제물로 갑옷과 사울의 머리를 신전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전시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사울 왕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 아스다롯은 블레셋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전쟁의 여신인데요. 그 전쟁의 여신인 아스다롯의 도움으로 우리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하면서 사울 왕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 사울의 시체, 사울의 머리는 없는 몸통만 있는 시체는 벳산이라는 곳에 전시하게 됩니다. 교통의 요지인데요. 이제 나중에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 왕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전시해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지금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1번,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기뻐한다. 인과응보구만, 당연하지. 2번,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 아들과 함께 죽었음을 슬퍼하면서 자비를 베푼다.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태도일까요? 대통령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많은 대통령일 수 있지요. 네.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리더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당연하게 여기고 고소하게 여기고 인과응보라고 기뻐해야 할까요? 그게 믿음의 자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받아 불행한 끝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11절 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40년 전에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되기 직전에 군대를 끌고 와서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에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서 사울이 건져주었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벳산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약 25km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되고요. 험한 산지예요. 길이 험해요. 25km를 장정들이 달렸으면 4-5시간은 달려야 돼요. 그런데 밤새도록 달렸어요. 낮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지키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왕과 왕자들을 걸어놓고 전시하면서 기쁨에 겨워하고 있는데 그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끌어내려서 훔쳐간다라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체 누가 가져갔어 하면서 블레셋이 뒷조사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가져갔어 하면 당연히 보복하겠죠. 이런 위험한 결정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목이 없는 사울의 시신과 세 아들 왕자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화장을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장을 하지는 않는데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화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뼈만 추려가지고 야베스의 에셀나무 밑에 장례식을 치르고 온 야베스 사람들이 7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예의를 다해서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할까요? 내가 버린 왕을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심판했는데 너희들이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장례식을 치러라고 꾸중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 것 같으세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잘못했다고 꾸중하실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세요? 지도로 보시면 벳산이 저기거든요. 저기가 교통의 요지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는 거기 벽에다가 전시해 놨어요.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끄집어오고 화장을 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주었어요. 사무엘 하 2장 4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울 왕을 장례식 치러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 심판하신 왕을 너희들이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다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 원하고 나도 너희의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이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경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죽었지만 사울은 그의 죄 때문에 세 아들과 함께 불행한 마무리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고소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또 사울과 함께 세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조폭의 보스가 아니에요. 깡패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폭의 똘마니들처럼 절대 복종, 무조건 하나님 편에,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사울을 그렇게 패배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죽은 사울을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식 치러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제 한국전쟁 72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불쌍히 여기면서 수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살고 있겠죠. 은혜를 입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 사울에 대한 은혜를 갚았어요. 하나님께 복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자기만 살겠다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어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풍요로워지고 배부를 때 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너희들을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배부르고 평안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들은 늘 투덜거려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와요. 왜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들은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잊혀지니까 늘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그러한 이들을 한 주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엉엉 소리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날 온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합니다. 원수잖아요. 10년 이상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백성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퍼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금식하면서 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내 그럴 줄 알았다. 인과응보다 속이 후련하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시되 행하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할 거잖아요. 그런 리더를 보면서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다윗은 그런 리더가 아니었어요.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녔던 원수였지만
옷을 찢어가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하면서 바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과 슬픔을 가지고 울어줄 수 없을까요? 다윗은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가족묘에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냥 방치시키지 않았어요. 원수라고 해서 그렇게 원한을 품고 분노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닐까요?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의 삶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은 40년 동안 왕 위에 재위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만약을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만약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거역하지 않고 다윗이라는 충성스러운 신하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사무엘상 31장이 어떻게 쓰일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듭거듭 자기를 용서하는 다윗을 오해하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웠더라면 사무엘상 31장의 기록 내용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리더의 어리석은 불순종과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성읍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리더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울 한 사람만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노래 한 소절에도 무너져요. 사울은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다윗을 신임하면서 맡겼어요. 그런데 노래 한 소절에 변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라는 이 노래 한 소절 때문에 이때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기 시작해요. 기분 나쁘죠? 자기에게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노랫소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듣는 당사자인 사울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잘못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도 아니잖아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랬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어야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마지막 10여 년 이상을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그러다가 국방을 튼튼히 했을 때 이미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은 죽었고 블레셋의 군대는 괴멸됐는데 10여 년 만에 사울이 다윗 쫓아다니는 동안에 블레셋은 국방을 다시 튼튼히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잖아요. 리더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렇게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역대상에서는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죽기 전날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블레셋의 활 쏘는 궁수들이 죽였어요.
블레셋의 군사들이 죽였지만 성경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이 겸손했을 때, 처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작게 여긴 당신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느냐고. 처음에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정권이 안정되고 구국의 영웅이라고 칭송받기 시작하니까 점점 교만해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높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점점 그의 권력이 안정기에 들어서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단순하구나. 신앙의 본질은 뭔가 거창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실 리가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절이든지 코로나 끝난 시절이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것. 그런데 사울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본문 4절에 한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사울 스토리에서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단어예요. 사울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두려워하면서 죽였구나. 사울이 지금 뭘 두려워했어요? 생포당하면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무기든 병사에게 네 칼로 나 좀 죽여달라고. 사울은 마지막까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너희는 도구라고. 판사가 사형을 내렸는데 간수가 풀어준 거예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아말렉이 너무나 악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의 죄를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전쟁 이기고 나니까 좋은 것들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쁜 것들만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있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요. 그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평생에 올까 말까한 기회니까 많은 재산들을, 좋은 양, 소, 이러한 재물들을 다 약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왕에게 압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전쟁에 이겼으니 우리에게 전리품을 챙길 수 있게 하라고. 사울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백성들, 특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압력을 집어넣었는데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계속 두려워해요. 17장 11절 보면 골리앗이 말할 때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어린 다윗은 펄쩍펄쩍 뛰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로 싸우는 그 키만 큰 우상 숭배자인 골리앗을 사울은 40일 동안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자기의 사위이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크게 지혜롭게 행하면 기뻐해야죠. 왜 두려워해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요. 18장 29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사울은 계속 두려워해요. 점점 더 두려워해요. 평생에 다윗을 두려워서 죽이려고 해요. 왜요? 자기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사울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사울은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죽기 전날까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무당 앞에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해요. 사울은 계속해서 두려워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생포당하면 고문당하고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렵도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왜 두려워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예요. 별거 아니더라. 걱정하지 마 얘들아. 하나님에게만 딱 달라붙어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지신다. 세상의 언론에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지실 테니까. 믿음으로만 살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 목사님이 먼저 살아봤는데 세상 별거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괜찮아.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 명문대 안 가도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딱 달라붙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 책임지신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이 세상이 두렵던가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못 살겠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애들인데. 왜 명문대 안 가면 애 인생이 망칠 것처럼 불안하게 하냔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가지 않으면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굶어 죽고 싶어도 나라에서 굶어 죽게 놔두지를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대학도 갈 수 있고요. 유학도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노력하면 요즘 청년들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얼마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해서 약화시켜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여론이. 왜 두려워요, 사울이? 왕인데?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악인들이면 악하게 살았으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죽어 마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으시대요. 그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그럼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가 두려워할 것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산 것을 두려워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서 산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그걸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면서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됐어요. 다윗은 죄를 안 졌나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돌이켰고 회개했기 때문이잖아요.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그 탕자 인간 아니에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죽었다 치고 어차피 내게 돌아올 유산 가불해 달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가불할 게 따로 있지. 아버지 유산을 가불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라가서 환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왜 그런 하나님께로 사울이 돌아오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과 같은 신하를 자기 사위이기도 한데 자기 옆에 데려와서 다시 요직에 앉혔더라면 새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왜 그렇게 끝까지 가냐고요. 마지막 질문 주관식입니다. 가로넣기 해보세요. 한 단어로 대답해 보세요. 사는 것은, 죽는 것은, 삶과 죽음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세요.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건 뭐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 그 다음 화면에 성경 어디 나올 것 같으세요? 필립보서 1장 21절.
사는 것은 그리스도, 죽는 것은 유익함.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삶은 한 단어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그러한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값진 인생 산 거예요. 삶이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요. 바울처럼 우리도 To live is Christ이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살고 명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복된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것은 망하는 것, 잃어버리고 멸하는 것, 사망이나 사멸이 아니라 얻는 거거든요. 사득이에요. 사득.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얻어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을. 천국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 주희가 9년 전에 죽은 날이에요. 7월 2일. 이제 살았으면 18살이 되었겠죠. 이 녀석은 암에 걸려서도 교회만 오면 목사님하고 달려와서 제품에 안겼어요. 지금은 천국에 있네요. 아마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줄 아이가 주희일 것 같아요. 선물. 죽음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유익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두려워해요? 다윗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원수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묵상하지 마세요. 뭐 좋다고 묵상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세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세요. 내가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꿈꾸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